잠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서신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감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을 먼저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본문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과 삶의 목표를 위의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를 위해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잘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이게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으니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또 성경은 우리의 거룩한 삶, 믿음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사는 거룩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위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웁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데 두고 천국에 두고 믿음의 일에 전도하는 일,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일들, 육신의 일들,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의 일들, 육신의 일들, 의식주에 관한 일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표현한 말씀대로 썩는 양식을 위한 일들, 그렇죠? 뭐든지 다 먹는 것들은 내버려 두면 썩기도 하고 그러지.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고 사시는 모든 게 세상의 일이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포함해서 나이든 분들은 직장의 일들, 또 모든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하시는 많은 수고로운 일들,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세상에 사실은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불경건과 부도덕으로 더럽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선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에게 정당한 일이지만 죄되는 일만 아니라면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삶이 돈도 벌고 하는 일이 그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니고, 성도들은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로, 나의 생애 목표가 돈이나 버는 것, 집 한 채나 그저 장만하는 것,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근사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산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여러분과 이질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질적인 분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생각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땅에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썩는 양식과 같은 일들, 성경이 그것을 허무하다고 말한 전도서 같은 성경,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지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죽음 앞에 서서 숨이 넘어가려고 하면 아마 깊이 깨닫겠죠. 아, 인간이 이런 것인가 깨닫겠죠. 지나가는 일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가치를 두면 그거 없어질 때 내 가치도 내 모든 소망도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을 다른 데 두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에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는 죄와 세상과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죄악 덩어리, 죄인이었던, 죄의 신분이었던, 죄성을 가진 죄악 덩어리였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 이치를 성경은 여러 방면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을 이제는 땅의 것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땅의 것을 두면 옛사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이 없는 자와 같이, 해결을 받지 못한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 멸망할 때 그들도 멸망할 터인데 우리도 멸망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주된 관심은 내가 땅에 살지만은 땅에서를 내가 먹고 마시고 돈도 벌고 모든 할 일 의무들을 내가 다 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관심은, 나의 주된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있다. 장차 영생하게 되는 부활과 영생에 있다. 그것을 굳게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며 우리의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님 믿고 살지만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나의 참된 자아는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연약한 혹은 연세 드신 분은 늙고 병약한 이 모습으로 영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영생할 영광스러운 몸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질 않아요. 내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는 것이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 영이 주님이 천국에 갔다면, 죽어서 천국 갔다면 주님께서 가져오시고, 내가 지상에 살아있다면 주님 재림을 맞을 때에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부활의 새 생명의 영과 내 몸의 변화된 몸, 부활체의 몸이 연합된 이것이 영광의 납니다. 참 나는, 그래서 여기에 나의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죠. 영광스러운 영생하는 그 생명은 지금 내 속에도 물론 생명이 있지만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고,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는 것과 같아서 그가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생명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천국에 속한 자들이,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가 낮은 몸, 천한 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약한 몸입니다.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아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그만하다는 것이죠. 몸이 건강해 봐도 그건 죽을 몸이고, 몸이 좀 약하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귀한 것이지, 지금 이 몸 갖고 영생하는 것도 아닌데 이 몸 갖고 뭐 비교하고 평가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여기에 두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장차 주의 재림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스러운 생명, 거기에 내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죠. 5절 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전통 본문에는 또 아마 근래 영어 성경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여기에 보니까 금방 곧 음란과 부정과 그렇게 나왔죠.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 우리의 그냥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몸 혹은 몸의 죄성을 가리켰습니다. 몸의 죄성, 그것은 다음에 열거된 음란, 부정, 사욕, 부정이라는 말은 깨끗지 않다는 부정 말입니다. 정하지, 경결치,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부정, 사욕, 나쁜 욕망을 말하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입니다. 단순히 몸의 학대인 금욕과 고행은 성화를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8절 이하에 23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이 앞에서 배웠죠. 의식법도 아니고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성화의 바른 방법, 육체의 뭐라고 표현했죠? 육체의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18절에 말씀하면서 그것은 결국 우리가 육체의 죄성을 쫓는 것을 23절 끝에 그러군요.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다. 육체 쫓는 것을 금한다는 말은 육체의 죄성을
따라서 사는 것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그것이 성화인데, 육체의 죄성을 극복하는 데는 금욕주의가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성화는 금욕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야지 삶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것이, 그것이 성화의 길이고 단순한 금욕이 혹은 고행이 성화의 바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체를 죽이라는 말은 금욕이나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성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음란은 정당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가리키지요. 성은 정상적 부부관계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정, 더러운 것이라는 부정은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더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도 정당치 않은 감정과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 네 가지의 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은 주로 성적인 죄악에 관계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음란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들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그런 데 다 노출되어 있어서 염려하고, 생각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조심시키고, 또 스마트폰도 뭐 똑같으지, 갖고 다니는 인터넷이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어린아이들 따로 스마트폰이 따로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있다면 아주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의 것을 써야지, 무제한적으로 스마트폰을 아이의 손에 집어넣는 것은 너 음란의 세계 속에서 내가 실컷 시험에 빠져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부모의 일이 아닙니다. 또 자녀들도 그렇게 살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음란 풍조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남녀 관계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옷차림도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미니스커트나 앞이 파진 옷이나 소매 없는 옷이나 옆이 갈라진 치마나 딱 들러붙는 바지, 이런 것을 입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도 말 듣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저 마음대로 하세요. 해야지. 뭐 어떻게 제가 가서 야단을 치거나 매를 때리면서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다 하는 것이지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뿐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젊은이들의 몫이고 자녀들의 몫이죠. 그러나 음란하지 말라고 하는 이 교훈 속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음란에 떨어지면 안 되지만 상대방을 음란에 떨어지게 하는, 상대방에게 작은 육신적 충동이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도 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죄입니다. 본인이 잘못하는 것도 죄고 남을 죄짓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세요. 그 말은 성경적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원치 않죠. 시대에 밖에 나가면은 눈살 찌푸리는 일이, 밖에는 천지지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중 오늘 교훈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죄의 의식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땅의 것들을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은 죄성을 죽이라, 음란을 죽이라, 탐심을 죽이라. 탐심은 주로 물질에 관한 말이지. 탐심은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지. 탐심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최고 가치로 두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했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자족함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명백한 성경의 교훈이죠. 그러나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탐심이 있어서 자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탐심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들에게나 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 내게 주신 것을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열심히 돈도 벌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벌었더니 많은 소득이 됐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탐심을 품는 것하고는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죽여야 된다. 죽이라. 육체의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음란과 탐심과 죽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환경 여건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답지 못한 삶입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방금 언급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것들이라,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이것들, 죄성, 죄악된 성질, 기질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성도는 이런 죄악들을 회개했지만 회개치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음란과 탐심의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7절, 8절 봅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노와, 원문에는 노라. 왜 노자가 빠졌는지 분과 노, 영어 성경들은 원문대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분과 노와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도 과거에 음란과 탐심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믿고 죄 씻음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옛 죄악성들을 다 죽이고 그 행위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들을 또 열거하기를 분과 노와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도 여기에 말씀 열거했습니다. 분과 노, 화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의, 악한 마음의 마음이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 또 회방, 남을 말로 비방하는 것이 회방이죠. 입이 착하지 않은 사람. 입으로, 이 말로 남을 비방하는 것을 잘. 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원어는 더러운 욕을 가리킵니다. 욕자라는, 욕을 해도 입이 아주 더러워서 더러운 욕을 하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분과 노와 악의와 회방과 이 부끄러운 더러운 욕설을 다 버려야 한다. 9절 10절 보시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음이니, 원문에 입었음이니, 이는 내가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말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악들에 더하여 거짓말을 여기에 또 언급했습니다. 거짓말은 매우 나쁜 악이지요. 거짓말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 사용한 것이죠. 마귀의 근본 특징이 거짓과 속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징은 진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버릇이 되지 않도록 사소한 일에서부터 진실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는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교훈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게. 거짓말을 절대로 하면, 거짓말은 곧 마귀니까
거짓말을 슬슬 하면서 자라면은 그는 마귀의 새끼를 키우는 것과 같으니까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거짓을 말하면 엄히 책망을 하고 거짓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진실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었던 옛 자아를 가리킵니다. 새 사람은 구원받은 새 자아를 가리킵니다. 그 옛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두 요소는 지식과 도덕성입니다. 지식과 도덕성, 경건과 우리가 도덕성, 그런 말을 했지만은 지식이 또 포함됐어요. 지식에까지 새로 하나님 바로 알아야 경건하게 살 수 있죠. 지식과 도덕성, 또 모든 계명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도덕성을 가질 수 있죠. 지식과 도덕성.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때는 언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때입니다. 우리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생했기 때문에 모든 죄악과 거짓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은 11절 마저 보십시다. 거기는 새 사람의 세계를 가리키죠.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 비해 보면 그 외의 사람들은 다 헬라인입니다. 헬라의 세계, 헬라말을 하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 헬라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이죠.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야인, 이 문명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이 뭐 하는 언어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야만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인, 야만인. 또 스구디아인이라는 표현은 거칠고 무례한 사람들을 칭하는 그런 스구디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칠고 무례한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야만이나 문명인이나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좀 교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교양이 없는 거친 무례한 사람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떤 과거이었든 간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데는 차별 없이 다 믿었잖아요. 우리가 과거는 내가 교양이 없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는 내가 이방인일 수도 있고, 무지한 자일 수 있고, 과거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차별이 없나니,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만유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가 충족하며 그 외에 무엇이 필요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충족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에 충족한 원인과 조건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않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다, 만유이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이제는 성령으로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의 것들은 이 세상의 헛된 일들과 죄악된 일들을 가리키며,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일들을 행하고 이 세상에 죄악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즐기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가정의 즐거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시적이며 허무하고 많은 경우 죄악으로 더럽혀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들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교훈입니다. 실상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허무한 것들이다. 전도서의 말대로 해벨이다. 헛된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책 한 권이 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책이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도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주관심을 두어서 그것 때문에 때때로 믿음이 위축되고 믿음을 포기하기까지 하고 믿음의 변질이 오기까지 하여서야 되겠는가? 그것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둘째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위의 것은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의 일에 관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께 두며 천국에 두며 하나님의 일에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두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두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일이며 믿는 일을 힘쓰십시오. 믿음 속에 다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믿는 일을 바로 하지 못하면 내세의 행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현세의 행복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현세에 복된 줄로 압니까? 복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역사가 체험하고 우리의 경험이 체험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성화를 이루는 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도가 됐으니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성화를 이루리라. 성화를 이루는 일, 전도하는 일,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삽시다. 초청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교회의 일들, 참 교회를 세운다는 일, 귀한 일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다른 것은 썩는 일이고 이것은 영생하는 일이로구나. 거기에 주된 관심을 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셋째로, 우리는 특히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들 가운데 죄악된 것들, 육신의 죄성을 죽이라. 오늘 본문에 죽이라. 음란을 죽이라. 탐심을 죽이라. 분노와 악의와 회방과 더러운 욕설을 죽이라. 거짓말을 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을 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살아서 거짓말도 슬슬 있고 음란도 있고 탐심도 좀 있고, 남 돈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남 어떻게 하든지 불법으로 재테크해서 돈 많이 버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돈 좀 굴린다 그러네. 돈을 좀 굴려서 내가 부자가 되볼까. 그런 궁리나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라. 탐심을 죽이라. 하나님 내게 있는 작은 집이라도 감사하고, 집이 없어도 새방이라도 감사하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탐심을 버리고 살아야,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그 자체가 벌써 행복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궁궐 같은 집을 지니고 있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그거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됩니다. 자녀 것이 돼도 그것이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목을 매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일 것을 죽이라. 음란을, 탐심을, 분노와 악의와 해방을, 더러운 욕설을, 거짓말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족하면서는 행복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살면 평안과 기쁨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온유함을 품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죠. 진실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되었으므로 성도답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것으로 옷을 입듯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듯이 그렇게 참된 것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형식적으로 예배당을 드나드는 자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 씻음을 깨끗이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새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잘해, 이제부터 잘해, 우리에게 깨끗한 백지를 주시듯이 새 삶을 출발케 하십니다. 또 혹 더러워진 우리의 일들이 있어도 주께 나오면 주께서 씻어주시고 깨끗게 날마다 새롭게 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이시다. 새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했습니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허무한 것들에 우리의 주된 관심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관심을 두는 저희들이 되라고 하셨고,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죄성을 죽이라. 음란도 탐심도 분노와 악의와 회방도 더러운 욕설도 거짓말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바대로 의와 선을 행하며 자족하며 온유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교훈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